오늘은 이 전환기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 오야마다 히데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계룡산 밑에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본은 어떠냐?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일본은富士산 밑에 무수한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종교는 매일 생겨나고 매일 없어지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매일 생겨나고 매일 없어지느냐? 생겨난 종교 중에 자리 잡아서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리를 못 잡고 전환기에서 도태되는 종교도 있고, 또 전환기가 지속되면서 아주 미미하게 남아져 있는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통일사상 세미나를 할 때인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순 회장이 젖산에 그 세주님파 신앙하던 분들이 제주도에 자매가 2사람 살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도 않고 자매가 자기 집에 남자라고 들여놓지도 않고 철산 세주님파 그 신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스라엘 수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남아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라는 게 개척기에서 정착기에 들어가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정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미하게 전승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개척기를 지나서 정착기에 들어선 2개 종교,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캐톨릭 교회죠. 그리스도교의 정착과 원불교의 정착에 대한 것을 정착의 사례로 이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으로부터 270년 지나서 9세대가 지나서 정착을 했습니다. 원불교는 3세대가 돼서 3세대에 정착을 했습니다. 참아버리면 통일교회는 3대 내지 7대가 걸릴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참아버님 말씀대로 90년에 정착할 수도 있고 210년에 정착할 수도 있다. 그 정착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그 정착 기간에 교회가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착 기간에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교회가 할 일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정착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개혁 아니면 바닥치기, 2가지입니다. 개혁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못하면 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것까지 없을 때까지 떨어져서 뭘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떨어져서 치고 올라가는 게 밖에 없다. 개혁을 하고 중간에 비상할 거냐, 바닥치기 할 거냐 하는 것은 전환기에 속한 그 종교의 교회가 할 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정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정착하게 된 이유, 첫째는 교인수였습니다. 교인수. 당시 로마 제국 300년대 로마 제국의 인구는 5,400만, 크리스찬은
10.4%. 10.4%의 교세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전제군주 사회에서도 숫자 불과 10% 정도의 숫자 가지고 공인을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됐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착하는 첫째 된 조건은 뭐냐면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윤리 도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생활, 아주 순결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극도로 음란한 시대, 그때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순결과 순애의 삶을 삶으로써 로마 제국의 상류 계층에서 크리스찬 교수를 아내로 삼고 싶다. 저 교수를 내 매물에 삼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상류 계층의 하나의 큰 관심사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때 윤리도덕적인 삶이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정착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인들까지도 그렇게 방탕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 교수가 대단한 인기 또 칭송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순전히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매우 생력 있는 삶,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역동적인 신앙, 그 말할 수 없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그 생명력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동적인 신앙은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문화나 또 생활적으로나 상당히 부유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부유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아무리 행복을 찾아 나간다 하더라도 한계를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현상세계의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이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죽어지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저 그거 정말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태워 죽기도 하는데, 지금 불이 지펴지고 불이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지금 지글지글 발바닥부터 타오르는데, 그 당연히 이마살이 찌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뜨겁다. 안 하고 싶어도 산송 부르다가도 뜨거워서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캐톨릭 방송을 보면 순교당할 때의 그때의 그 상태는 그 하나님께서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뜨거운 걸, 그것을 초래버린데 느끼지 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제 감각이 있다면 다 들어오는데 아무리 찬송 부르다가도 이마사를 부리고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계속 웃어가며 기뻐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로마 시민들이 이건 뭐 감동되지 않을 수 없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교가 정착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전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리인자, 그걸 캐톨릭에서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대리자로서 베드로를 세웠고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는 로마 교구의 주교였습니다. 예, 지금 교황은요. 지금의 교황도 로마 교구의 주교입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건 전 세계 주교회의의 의장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 그것이 나중에 대주교가 됐다가 총주교가 됐다가 교황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정체성이 전승됐다. 그런데 그 전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2사도를 세웠으니까 사도단이 형성돼서 사도단에서 로마의 주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 그 전 세계에 있는 주교는 똑같이 예수님 대리자로서의 그 교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제직을 담당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법통이라는 말은 불교에 쓰는 말이더군요. 그리스도교의 계대가 사도단에 의해서, 사도단의 선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들은 물론 그들은 조직과 의식이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요, 교리 하나 만들으라고 이 300년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하간에 한 종교가 정착하려면 이념인 교리가 체계화돼야 됩니다. 또 조직이 제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베드로가 한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오합지졸들이 몰려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질서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성만창식, 그게 캐톨릭의 의식, 은혜 받는 의식,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는 의식이 되어지는 거고, 사람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관리가 안 되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아주 초대교부터 집사를 세워서 조직과 의식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교리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 자기가 듣고 생각나는 말, 또 예수님의 행적, 그걸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기하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해. 반복하니까 그것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의식이 되어졌습니다. 여간에 한 종단이 정착하려면 이념체계, 교리가 정립돼야 되고 조직이 제도화 되어야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생겨난 이 원불교를 생각해 볼 때 20세기 세기에 한국에서 많은 종교가 출현하였으나 그 중에서 기반을 닦고 정착한 종교라면 원불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자신들이 일찍부터 4대 종교라고 아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발인식에서
4대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고 4대 종교 의식의 대표가 나가서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완전히 그 위상이 드러났습니다. 원불교를 개관해 보면 박중빈 선생이 1916년 그 당시는 불법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결국 1924년에 창립총회를 갖고 그 원불교가 정식으로 출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불교가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원불교는 교화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 3대 목표를 두고 또 그 시국을 감안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교구가 20개, 원불교 교당이 600개, 원불교 기관이 500여 개, 교육자 수가 3,000명,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교인 수는 150만 명, 150만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정착을 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3.5%예요. 3.5%. 그러면 제국주의 사회에서 10.4%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3.5% 가지고 정착할 수 있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이 머릿수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불교 교리나 이 내용들은 논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불교가 정착하게 된 요인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가 성장하고 종단으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닦은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화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원불교는 뭘 하든 전도하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924년 창교 이래 꾸준히 포교사업에만 주력함으로써 150만이라는 신자를 확보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통. 법통은 원불교의 계통을 얘기합니다. 계통이 수의단원이라고도 하고 수의단이라고도 하고 원로회의라고도 합니다. 수의단 회의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박중빈 선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남 1녀를 뒀습니다. 아마 이 종협회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종협회장 되기 전에 이 박준빈 선생의 장남이 종협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원광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종협회장을 했습니다. 원불교는 그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에게 법통이 계승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승은 이 수의단 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법통이 계승되고 그 법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3대 만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는 원광대학을 1946년에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때는 원광대학이라는 정신교모형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교육사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 양성,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목회자 양성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 원불교는 철저하게 목회자 양성 과정이 제도화돼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들을 면담해서
그래서 후보자로 정한 다음에 대학을 가도록 하고 대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목회자, 교육자라고 합니다. 교육자 시험을 치게 하고 시험을 친 다음에 소위 득도하게 되면은 교무로 발령을 한다. 원불교는 모든 교육자들을 교무라고 합니다. 교무는 가서 목회하는 사람도 교무고 종단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도 교무고 똑같은 교무인데 자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전문적인 지도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하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같은 교무로서 무슨 직책이든지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불교 조직은 종단장이 물론 있고 그 아래 기구라는 게 소위 수의단 회의가 있고 또 거기 교정원관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총무국장 같은 교정원장이 있습니다. 불교는 교정원장 관리 체제죠. 또 거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의열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도화되어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자리 잡게 된 것은 원불교의 교리. 소위 원불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를 걸어놓고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걸 이론상, 이론 하나의 원의 그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론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법신불이다. 법은 불교에서 법은 진리라는 것이 진리가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법을 상징하고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원불교 정착에 크게 기여했느냐? 그것은 박정빈 대종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분이 수행을 할 때 6년간 수행을 해서 득도를 했다는 건데 수행할 때 우리는 산에 올라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외정시대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1960년, 16년이면. 그런데 쌀을 이 뒷짐에 한 대쯤 이렇게 매달고 헉헉거리고 할머니가 올라오니까 이 박정민 선생님께서 할머니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 절에 갑니다. 왜 갑니까? 우리 며느리 고약한 며느리가 있어서 도저히 길이 없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을 드리고 우리 며느리 버릇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정민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할머니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그 귀한 쌀을 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가지고 며느리에게 공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을 섬기듯이 정말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며느리를 섬기십시오. 이 말에 설득당해서 갔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올라와서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이 이론은 진리는 뭔가 하면요. 처처불상입니다. 처처. 일이나 만물이나 모두가 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소위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편재성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는 사람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 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정착 사례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전환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환기 할 일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지는 때니까 바뀌어지는 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전환기는 어떻게 보면 바뀌어지니까 불안한 시기, 어떻게 보면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회 갈 일은 뭐고 이 전환 시기에 통일교 식구들이 할 일은 뭔가 이걸 좀 정리해서 이것이 9세대, 7세대까지 갈 거냐 3세대, 4세대에 끝날 거냐 하는 건 통일교회에 달려있고 통일교 식구들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교회 정착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교인수입니다. 교인수. 전도해야 됩니다. 종교의 가치, 객관적인 평가, 교세, 그건 교인수에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한다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나이 먹어서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 내가 감명을 받은 원리 강의. 참부모님을 만나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이걸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전화했어요. 원리 강의 하는데 없느냐. 원리 강의 하는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수련소에 원리교육 왔느냐. 수련소에 원리교육 왔는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8년 전이지요. 원리 강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드 강의 때문에 통일교 원리 강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원리를 일정이라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감성에 호소해서 그가 믿도록 결단하도록 의지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전환기에 자리 잡으려면 전도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원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봄내골 뒷산에서 사람이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을 기다리던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기다리다가 오기만 하면 강의를 해야 됩니다. 통일교 발전은 강의 횟수와 정비례합니다. 강의 횟수. 강원임 목사님 얘기를 몇 번 하게 되는군요. 강원임 목사님이 경동교회가 서울에서 대학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900명 당시. 1969년, 68년 그 당시. 경동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 모았다는 거예요. 모여온 대학생들을 보고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훌륭한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단 말이냐. 그들이 참 훌륭한 대학생들이다. 그럼 또 한 가지 놀란 건 뭐냐?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생각나는 것이 통일교회가 생각나더라. 통일교회는 교회에 나가기 전에 원리 강의를 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뜻이 어떻고 다 설명해주고 교회 나가더라. 이 맹점을 해결하는 길,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일교회, 이거 어느 종교도 않는 우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절에 한번 가보자, 그러고 데려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한번 알아보자. 원리 강의 듣고 감동받으면 교회 나오는 거고, 감동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럴듯한 얘기는 조금 더 들어보겠다 하고 계속하면 식구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 강의 횟수에 정비례합니다. 전도. 협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이 원리 강의 체제를 완전히 갖춰놔야 됩니다. 원리 강의해서 교회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니, 애들을 나누면 뭐예요? 교육을 해야지. 내가 협회장 되자마자 교육부를 뒀는데, 그만두니까 교육부 당직이 없어버렸습니다. 대만 가서 교육부를 두었더니, 간부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아니, 전도부에서 교육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교육부를 따로 둡니까? 전도부 교육하고 교육부 교육은 다릅니다. 전도부 교육은 어떻게 사람을 중생시키느냐. 사람 낳는 훈련이 교육이고 나눈 다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교육이 통일교에서 싹 빠져버렸어. 왜? 광야시대 바빠서. 가나안 땅 가기 바빠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나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원리가 말하는 타락성 그대로 있고 사람 할 때가 안 됐어요. 왜? 교육부 없으니까. 교육부. 통일교의 특성은 뭡니까? 축복과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전도하려면 교육해야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교육하죠. 사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야 되냐. 축복에서 축복의 삼위기대가 있잖아요. 축복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새로운 축복 공동체의 지평화를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삼위기대를 살려야 됩니다. 축복과정에. 그리고 지역의 교회마다 축복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축복만 시키면 뭐합니까? 이거 죽은 조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을 이룹니까? 사람 전도해서 새 사람으로 탄생시켜가지고 교육해서 타락성 먹고 선한 사람 되면 축복해서 축복 공동체가 저희들끼리 잘 살 게 아니라 이 축복 공동체를 시적으로 민족으로 국가를 확대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확대하겠습니까? 가정계 운동, 종족을 복귀한다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거 참 대단히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삼위기대, 축복과정의 삼위기대를 살리고 축복과정의 의미를 강제하고 축복과정의 권위를 살려주고 축복과정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서 자주 모여서 축복과정에 모여서 무슨 세상 잡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빛을 드러내느냐. 모이면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축복과정이 삼위기대가 세상 형제보다 더 가깝고 축복과정 회의가 이게 교회마다 축복과정회가 있고 전국적인 축복과정회가 있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조직이 되겠습니까? 이 조직이 우리 광야로정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우리는 분명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사회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구와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환기에 우리가 앞으로 정착을 할 수 있으려면 기구와 모든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냥 전도의 전체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국어사전체로 찾아보니까요. 생명 있는 조직체더라고. 교회는 생명 있는 사람이 모인 조직체니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두 가지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성장하든지 성장하지 못하면 메말라서 죽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 못하면 메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말라 죽을 거냐 이게 성장해서 살아남을 거냐. 이 수샤가 필요하다는 거. 또 강원영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1979년, 6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 갔는데 그 팔각정에서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강원영 목사가 날 보더니 이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그 초교파 운동 하지 마세요. 전도만 하면 초교파 운동 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이게 얼마나 사명감이 철저했습니까? 초교파 운동인데 사명인데 사명을 지고 지라니 그게 상상하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1958년도에 서대문에 천막교회를 치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4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기성교로부터 이단이요 사이비종교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어느 종단도 총회에서 통일교 이단이라고 결의해가지고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총회에서 정식으로 이단으로 결의되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됩니까? 1989년 불과 30년 뒤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고문이 됐습니다. 고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고문. 그러고 그때부터 개신교의 대형 집회에 순복음교회 교인이 없으면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 집회가 뭐고.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이 2개 있는데 들어보세요. 황금시간에 조영기 목사, 황금시간에 조영기 목사 부인. 그들 초교파 운동 안 해도 다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강원영 목사님이 한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며칠 전 3월 15일입니다. 범종교신문에 18대 국회의원의 소속 종교분표를 발표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개신교회 국회의원은 120명, 전체 국회의원의 41%, 천주교 신자가 72명, 24%, 불교 신자가 55명, 18.6%, 원불교 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종교에서 정치활동을 하느냐 안 해요. 정당이 있느냐 정당 없어. 그럼 어떻게 썼느냐? 교인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교인만 있으면. 교인이 있어야 정착한다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전승돼야 됩니다. 이 전환기는 바뀌어지는 시대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계승되느냐 안 되느냐. 정체성이 계승되면 좋고 계승 안 되면 통일교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참부모의 종교. 참부모님 말씀과 행적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통일교회는 참가정. 가정권의 종교. 참사랑을 통한 가정권의 종교. 예. 가정 전골이 이루어서 정말 축복 가정들이 정결하게 순결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이 이혼이 많은 이 우리 지금 세태 통일교회 규수만 대로 오면 예, 아주 가정이 편안하다. 통일교회 규수만 대로 오면 이혼도 없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이요 칭찬을 받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되려면 주변에서 칭송을 하고 주변에서 수용되지 않느냐는 전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참 아버님의 목회의 활동입니다. 참 통일교의 원형은 뭐냐? 참부모님이 목회하시던 목회 그때의 형태가 통일교회 교회 형태입니다. 이거 원형입니다. 이거 지켜져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그건 통일교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 전승이 제대로 되지 못하느냐, 이 전환기에 그 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전환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식구들이야 뭐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철저히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는 간단합니다. 교육 안에서는. 교육이 부재입니다. 교육 안에서. 원리 말씀 잘못됐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문제는 교육이 안 됩니다. 문제는 정체성이 전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일교의 전통이 계승된 전통. 참부모님 말씀이나 그 행적은 통일교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것으로 전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형에 참여해서 그걸 실천해 나온 선배 가정들이 통일교의 전통을 형성한 겁니다. 따라서 선배 가정들의 뭐 생활이나 행적을 정언집에 실어놓고 그거나 발간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배 가정들 굶주리고 헐벗고 대학에서 교직에서 쫓겨나고 학생도 대학당하고 또 대학 갈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정예부대에 나가서 헌신을 하고 선배 가정들이 자기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와서 동원되어 전도에 주력을 하고 축복가정 부인들이 임지동을 하고 이런 희생 눈물과 고통의 터전 위에 형성된 이 전통 이것을 계승해야 되는데 전승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승하느냐 그것만 읽어가지고 전승이 됩니까? 이 전환기에 이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선배 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선배 가정이 이 전환기에 바른 전통이 계승되도록 전승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통과 정체성이 전승되지 않는 한 통일교의 원형이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교리의 정립입니다. 교리. 8대 교본을 주셨는데 제 그 응접실에도 말씀집이 지금 500몇십 권이 딱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읽습니까? 그 읽어서 참부모님의 뜻을 이게 참부모님의 뜻이다. 그걸 읽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먼저 일찍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체계화해서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누구든지 잘 실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정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부모님이 세세시해야 될 대단히 시급한 사실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조직과 의식이 제도화입니다. 이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조직, 의식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자리 잡으려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 질서라고 하는 건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 교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법. 통일교의 본질 또는 신앙 또는 통일교 교인이 지켜야 할 무슨 준수상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정화되고 또 제도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정해져야 누구나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들쑥날쑥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직과
의식이 제도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착할 수 있는 선행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 때문에 제일 먼저 희생된 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서남동 박사입니다. 우리 종교활동하는 분이 다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분이 1969년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공개신학 강좌에서 원리 강론을 오른손에 높이 들고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증언이 쓴 다음 연세대학은 아시다시피 미션 설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분을 제적시켰습니다. 통일교 때문에 이단으로 제일 처음 희생된 분이 서남동 박사입니다. 먼저 가셨지만 서남동 박사 그러면 아주 미안해요. 연세대에 쫓겨나서 갈 데도 없어요. 학장 관상에서 그냥 살았어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이 퇴직당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광주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가서 강의를 하고는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에 왜 조 박사님께서는 통일교회를 연구해서 그런 수모를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기성교회가 하도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가지고 후려패면 잠에서 깰 줄 알고 때렸는데 눈을 조금 뜨더니 다시 호흡을 앉았다. 그럼 통일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신교는 이게 폐쇄적인데 닫혀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연구한 바로는 통일교회는 열려있다. 통일교회는 열려있는 한 발전할 거다. 통일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좁혀지는 것은 불교에서 선병이라는 게 있으면 선병. 수행하다가 자기 체험한 것만 최고라고 하면 그걸 선병이라고 합니다. 종교병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한 종교가 이것만이 최고다. 그 종교병입니다. 사람 빼리는 거야. 저밖에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자아중심, 이기심을 버리자는 게 종교인데 내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열려 있어야 주변에서 우리를 받아들인다. 아니 좁혀져 있으면 고립되는 거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면 누가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열려 있어야 주변에서 수용을 하고 수용돼야 주변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책임도 없는 사람이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참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이제 신앙 양심적으로 지금 이것을 연구 발표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통일교 교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연구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일교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 통일교인은 어떤 경우라도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쁘고 감격적으로 살아야지.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드러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우리들이 참부모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된 감격, 그 감격이 거기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감격이 지금도 우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외적인 요건 때문에 거기에 장애요인이 생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본질, 내 기쁨과 감격,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감격, 원죄를 벗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게 되니 감격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다. 그거 간단치 않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면 내 가정사만 보더라도 주변 일 보더라도 하나님을 묻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믿고 못 계시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감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당면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태, 개척시대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박해를 받고 가정에서 주변에서. 그런데도 기뻐서 날뛰었어요. 참 아버님 생애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흥남 비료 공장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시고 거기서 항상 기쁨과 감격적인 삶을 사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이 찌셨지. 6개월이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이 찌시느냐 말이에요. 같은 가망이 있는 사람이 아버님이 죽으시는 걸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그럼 항상 기뻐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은 환희시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가장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기쁨의 삶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이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훈련. 그래서 정말 훈독 시간에 훈독을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참부원이 생애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다시 폭발합니다. 그거 잘 안 된다고 그러면 훈련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2번, 단 20분씩 2번 명상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틀림없이 만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가라앉히면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하루에 2번 그것만 하면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생활이 지속됩니다. 2번째, 우리 참사랑이 좋은 게 참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거는 어디 가나 통일교는 참사랑이라고 그래. 딴 종교에서 참사랑 그러면 그 통일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 그럽니다. 참사랑. 그럼 저는 참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저분이 참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참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참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 할 때 한 번 위선자다가 된다는 생각 가지고 참사랑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참사랑이라는 말을 난 못하고 살아요. 참사랑이라는 말은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참사랑만 가지고 참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이 그 참사랑 그것은 사명적으로 내 책임으로 남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나서 남에게 어디 도와줄 게 없나 내 쓰임새
이게 스웨덴버그의 연계에 가서 느낀 거지만 여간에 쓰임새가 어딨나. 그래서 상대방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이게 참사랑이지. 내가 원리 강해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이고 이건요.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참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하려고 자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해서 정말 상대방이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아끼고 끔찍히 돌봐주는구나. 그렇게 상대가 느껴야 사랑이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가 사랑 느끼지 못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이 사랑을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사랑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통일교회 순결. 우리 축복받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14년, 21년 성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배가자면 3년 기간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순회의 삶. 이게 전승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축복을 금년에도 이젠 10월 18일 날 또 축복식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축복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전통이 축복의 정체성과 전통이 전승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세우기 위한 축복,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한 축복, 이건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정말 통일의 정체성은 축복 결혼입니다. 언제 받고 축복받아서 가정천국 이루는 거. 이거 딴 종교에 없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축복 결혼식을 해야만이 통일의 미래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도 하게 되고 정말 기운을 잃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존재 세계가 생겨나고 유지하고 발전, 진화하는데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그래서 전환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적인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앙은 하나님 만난 훈련. 하나님 만난 훈련을 제대로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항상 생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불변의 그러한 참사랑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거기에서부터 연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신앙의 정도입니다. 신앙의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는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 속에 남을 위해서 쓰임새 있는 삶을 살겠다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전통을 살려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통일교 교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통일교의 규수도를 며느리 삼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전도가 될 것이고 전도가 돼야 정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행에 대한 얘기, 수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